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피차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해도 듣는다 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써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그렇게 도우심을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이 내용을 또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단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여기 동방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동방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문에 보면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쪽, 동쪽, 앞쪽. 여기 동방해라고 하는 의미는 특히 이제 8절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말은 정확하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의 에덴에라고 하는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앞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이라는 말은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면서 동산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원문은 정원이에요. 정원. 동산이라는 말과 정원이라는 말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요즘은 정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더 이제 우리들 세대에서는 쉽게 이해가 가죠. 옛날에는 정원이라는 것이 뭐 큰 부잣집 마당에서 볼 수 있는, 왕들이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정원. 일반 서민들에게는 정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살아가는 어떤 뜰과 같은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 뜰과 같은 곳에, 그 정원의 한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거기에 두셨어요. 한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걸 읽다 보면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읽어가면서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우선당장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한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동산 한가운데, 그 정원의 한가운데 뒀다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는 생활의 그 구심점의 한가운데에 그걸 두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볼 수밖에 없고 그걸 주변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러면서 이게 16절, 17절로 가면은 다시 한번 읽어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따먹고 죽을 걸 왜 거기도 두시느냐고요. 그러면서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한가운데 딱 두시고 나서 백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 잊지 마, 그러기 위해서 두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에 대한 질문, 아니 그냥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가면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듣다가서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거든 질문을 하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니만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띵해지는 거예요. 질문도 알아야 한다. 모르면 질문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뭐가 잡혀야 거기에 따라서 왜 강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렴풋이도 안 잡히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다 듣더니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 내가 강의를 진짜 잘못했나. 알아들을 수 없는 강의를 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거기 두셨느냐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두시지 말지. 그것도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하시면서 왜 그걸 두셨느냐는 거죠. 그럼 그 나무를 두셔야만 아담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꼭 그것이어야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라도 지금 온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담과 하와 둘뿐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이 지금 눈앞에 쫙 펼쳐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담이 있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저희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환경 자체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거, 자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자기가 어떻게 존재해요? 지금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온 세상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잊어버려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고아로 혼자 살았다면 모르지만은 지금 아담과 하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잖아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이게 우리가 정확한
질문을 그런 신학자들에게 하면은 신학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걸 두셨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3장 1절, 2절,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기를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와의 입장에서, 아담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들렸을까요? 그건 더 차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하나님이 사탄이 지금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이미, 자,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섭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미 사탄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면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똑같은 논리로 몰랐다면 하나님 아니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유혹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걸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놔두시느냐고요. 신학에서는 아담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시험하려고 하셨으면은 아담이 이것을 따먹을 줄을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 그것은 하나님이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성경을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 이미 아담이 따먹을 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을 줄 아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 사탄이 가도록 그냥 허용을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여지껏 말장난을 하셨어요. 먹지 마라 해놓고 나서는 먹는 걸 지켜보시기까지 그냥 하나님은 말장난 하셨어요?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조차도,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일부러 죽이려고 계획하신 거야?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담을 죽이려고 계획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어요. 2장 다시 한번요. 17절,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반드시 아담이 죽는다는 말씀만 보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문장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담도 죽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또 그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버린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아담아 할 때는 사람아 하는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그 인간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하게 말 몇 마디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으면은 아 그래 하고 손뼉을 딱 치면서 감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감탄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철학자 이름을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허위는 길게 변론하지만 진리는 짧게 대답한다. 그런데 허위는 어차피 길게 변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자꾸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성. 그런데 진리는 짧게 대답한다? 진리가 짧게 대답하는 게 가능할까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말을 그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라고요. 그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 이만큼 두껍다고요. 결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진리도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진리는 없어요. 단순하게 설명하는 그 순간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성경의 진리를 압축해 놓은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말은 딱 압축해 놓은 말이에요. 진리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예수가 누구인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거지,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예수가 설명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닌 엉뚱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믿는다는 게 또 뭔지. 믿는다는 것은 밥 한 숟갈 먹으면 내가 배부르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나 잘못되면 사기꾼도 믿거든요. 우리가 분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닌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오늘날에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인공위성에 올라가서 지구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 올려놨잖아요. 그 영상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엉뚱한 믿음을 갖는다고요. 엉뚱한 예수, 엉뚱한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설명이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떤 구원을 얘기할까요? 제일 쉬운 거. 내가 가난하니까 이 가난해서 구원받아야 돼.
내가 병들었으니까 이 병든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돼. 병원에 가니까 당신 몇 달 못 살고 죽어. 아, 나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돼.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단순하게 압축시켜 놓으면은 여러 부분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간단하게 단순하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등학생부터 박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것이 가지는 그 말이 가지는 의미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솔직히. 버거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열려야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요한복음이 막 이런 것이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저는 들어가면서 다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얘기하는구나,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쓰신 이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양철학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동양철학의 그 폭넓은 것들을 모두 다 거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다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엔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 교회가 참 골치 아픈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 한 절만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많은 주석가들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난해 구절이라고 설명을 해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다. 그런데 이걸 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봤느냐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어떻게 보여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누가 앞에 박전도사님 앉아 계시는데 누가 박전도사님의 마음을 알아서 박전도사님을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읽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을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가르칠 자격이 그에게 주어질까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거야. 예수님을 말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나?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어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다. 예수님을 앞에다 모셔놓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이해하려면은 이 문장을 기록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비로소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만 달랑 보면은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후배들이나 그 목사님들에게 항상 얘기할 때 이걸 많이 인용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만 늘어놓는 설교하려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까닥하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짓말쟁이 된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를 말하고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전적으로 꽉 붙드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 주셨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고 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께 맡겨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학적으로 배운 것,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공부한 것, 이런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들, 지식의 기반을 거기다 두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미 그렇게 자기 안에 쌓여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이건 놀라운 거죠. 알고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울이 버린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사용하게 하시면서 설명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칼이라는 도구가 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와 무식한 사람의 손에 잡혔을 때와 의사의 손에 잡혔을 때의 차이예요. 칼이 강도의 손에 잡히면 도둑질하는 데 사용되고, 무식한 사람에 잡히게 되면 아무렇게나 사용이 되고, 의사의 손에 잡히면 수술하는 데 쓰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처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 지식이 사기꾼들의 그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사기치는 도구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식한 자의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버려서 듣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진리란 없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질문이 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해야만 비로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지만 마지막 두 번째 질문 속에서 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열매를 먹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을까? 죽이려면은 왜 창조를 하셨을까? 창조를 해놓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생활 반경의 한 가운데 딱 두고 먹지 마.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할 것도 다 하셨고 먹으면 죽는 것도 다 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의 키가 있어요. 어떤 키냐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천지 창조만 보면은, 하늘과 땅의 창조만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기까지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창조하시고자 한 건 뭘 것 같아요? 이 하늘과 땅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을 보세요. 여기에 정의가 넘쳐나는 세계입니까? 진리로 가득한 세계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 그 영원한 희망이 가득한 그런 세계입니까?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절망이 더 많은지 희망이 더 많은지, 행복이 더 많은지 불행이 더 많은지, 기쁨이 더 많은지 슬픔이 더 많은지 보세요. 이 우주는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을 포함해서 생성과 소멸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생성되는 것은 우리가 행복이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소멸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아무리 어떤 생명이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으로 향해 가거든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행복일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소멸을 위한 창조를 하신 걸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소멸을 위한 창조를 하신 걸까요? 하나님 이상하죠. 언젠가 소멸되고 말 것을, 그 소멸되고 말 것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말이 돼요? 그러면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이것은 소멸될 것인 걸 알면서도 창조를 해요. 우리가 가진 속성이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조차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만든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위한 창조를 시작하셨을까요? 아니면 순간을 위한 창조를 시작하셨을까요? 그 전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하고 헬라어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 시간, 그걸 영원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그 영원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끊임없이 연장되는 그 시간, 그걸 영원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시간이 계속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태어나서 72년을 살았어요. 7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냥 100세까지라고 해봐도 얼마? 28년 남았어요. 아, 28년. 그것도 기네. 나라는 존재는 시간이 아무리 잡아들려도 지금 상황에서는 100년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시간이 전부예요. 그걸 영원과 견주어 볼 수 있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혼에다 견준다고 그러면 그냥 그 헬라식의 영혼과 견준다고 해도 먼지터럭 하나만큼도 못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의미를 거기다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0년, 1000년, 만년, 몇십억 년, 몇천억 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만 또 못한 거예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만도 못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만도 못한 그것을 창조하시려고 창조를 시작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 히브리어의 차원에서 영원의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세계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여기에 따른 대답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답이 다 꼬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부터 왜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책을 차근차근 설명해 가려고 그래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하고 성경을 한눈으로 보고서 성경이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들 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뭐 선교 쫓아다니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관한 것들을 다 뒤틀리지 않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고, 왜 그게 구원받는데 꼭 필요해요? 하고 나한테 물어봐요. 구원받는데 그게 꼭 필요해요? 자, 구원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는데 이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은 받은 후에는 아, 그렇구나 하고 다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이 신앙의 비밀들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등등 많은 그 얘기들이 성경, 신앙, 하나님, 바울이 보던 거울이 어떤 거울이었을까요? 바울 시대에 바울이 보던 거울이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요즘 거울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바울이 보던 것은 청동거울이에요. 청동을 녹여가지고 땅에다 부어가지고 사람의 광택을 내가지고, 광택 내는 기술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절에 광택을 내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아, 내 얼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보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뚜렷하게 다 보일 거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이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모르면 신앙의 길에 점점 많은 부분들에 헛발디딤도 하게 되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기도 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해가면서 길을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배우라는 거고 배우자는 거예요. 이 책 제목이 왜 하나님은이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깨달은 한계 내에서, 전부 다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한계 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